오직 예수님, 오늘 또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제를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삶이 비록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병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우리가 미리서 꿈꾸고 그 삶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고대하면서 이겨나가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22장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주 들음으로 인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0장의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천년 왕국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본문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야 될 곳이 바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알고 산다면은 이 땅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자들은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미래의 부푼 꿈을 안고 현실에 넉넉히 이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에 사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로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흐르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수 강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의미할 때 성령을 의미합니다. 생명수 강이 넘치도록 흘렀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이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 여기서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라는 성경의 원의 뜻을 보니까 흐르는 물, 맑은 물,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무나 또한 작물이나 풀이나 할 것이 물이 메말라 버리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태아에 있을 때 양수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생명이 유지돼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체의 육체는 물이
60%를 차지하고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80%를 차지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좋은 물을 계속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피가 굳어지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왜? 체내의 80% 수분이 유지되어야 된다. 그래서 20대 장성, 40대, 50대는 체내에 물이 80% 정도 있답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면은 70%에서 60%로 줄어든대요. 그러고 나서 체내의 물이 50%로 내려가고는 생명의 유업을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 생명수의 강이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른다. 이것은 성경에서 물을 의미할 때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7장에서는 바로 생명수 강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너희에게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수 강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흐른다는 것은 그곳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장차갈 천국을 소망하면서 일상 살면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창조했습니다. 그때도 생수의 강이 적셔서 에덴 동산의 풍족함을 누리게 되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화엘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홀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헷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거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그곳에도 강이 흘러서 흡족한 상태로 놓여있다. 모든 삶의 지경은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성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3번이나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는 그러한 우를 범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온갖 기적을 다 눈으로 체험하고 보았던 그 제자들이고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유시해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사도행전에 가면은 오순절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하겠다. 그만큼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장차 갈 천국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93장 2절의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어지러운데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주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삶이 성령 충만함을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4년도에 영국의 웨일즈 일대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시초가 광산 노동자와 여러 명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노동자들과 청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그곳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웨일즈 그 지역에 있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범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술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락하는 그 업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유치장이 비어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웨일즈 그 마을이 온통 완전히 천국으로 바꿔져 버리고 말았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 마음의 평안함과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부터 멀리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웨일즈 지역에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쳤던 많은 도둑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훔쳐간 물건들을 다 되돌려주게 가져왔는데 창고가 비집을 정도로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일들이 거부되었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남을 미워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180도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초대교회도 그랬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야 될 그것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갈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삶은 첫 번째는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이다. 두 번째는 생명나무의 나무가 12달 동안 열매를 내겠다. 이것은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다. 지금 두 배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깝깝하지. 앞으로 창창하지. 그런데 천국에 얘기하니까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 세상 떠날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갈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은 바로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우리 본문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냈대. 달마다 그 열매를 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골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는데 12달 동안 계속 열매가 맺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는 풍성한 생명을 맺어가는 삶을 살아간다. 여기서 맺고라고 하는 성경의 원어 뜻을 보니까 주다, 건너다, 낳다, 베풀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도 모든 실과가 풍성하게 맺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새하늘 새 땅이,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천국은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에덴 동산은 얼마나 풍성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곳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인데, 바로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계속 맺어갔다. 그러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에덴 동산이 파괴되어 버리고 열매를 못 맺는 일뿐만 아니라 인간이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리라,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이게 사망 선고입니다. 에덴 동산은 처음에는 사망이 없는 곳이었는데, 사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5장에 5절, 8절, 11절, 14절을 보니까 사람이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그래서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창세기 2장 1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죽음이 없고 복을 허락해 주시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가니까 너희는 범죄함으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한다, 생명의 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의 삶을 창세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도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곳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 영생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이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주옥에 주 안에 사는 사람 생명 넘치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생명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오래 살았죠. 그런데 범죄에서 900년, 500년, 30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1840년 때는 인간의 수명이 40대 초반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1900년도에서는 바로 60대. 전쟁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수명이 증가되는데 21세기에 들어서는 여자가 평균 수명이 80세, 남자가 75세까지 증가되는데 4년마다 1년씩 증가되는 추세랍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15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되지 않겠는가 예견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 때는 노화나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것을 통하여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갈 새하늘과 새 땅은 풍성한 생명의 삶, 영원히 사는 생명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면서도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 첫 번째는 바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되었다, 성령 충만한 삶이다.
두 번째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곳은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더라. 즉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다. 우리 3절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섬긴다. 여기 원의 뜻을 보면은 바로 일하다, 예배하다, 봉사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섬기다. 지금 예배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 에덴 동산의 회복이 천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고 예배하고 또한 서로 모여서 친교 나누고 하는 것이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1장은 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의 의미와 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4장 5장부터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먼저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려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이 24 장로입니다. 24 장로들은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삶이다. 또 계시록 5장 11절로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명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바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분 앞에 찬양하고 또 엎드려서 경배하더라.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곳에서 삽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가 된다면 우리가 장차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도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은 바로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흘러더라.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바로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었다. 풍성한 생명의 삶을 맺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이다. 세 번째는 그 종들이 그를 섬기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새하늘 새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그 천국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맺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에서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그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의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장차 가야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